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그분의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 보여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허물진 사연들을 내어놓으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으니 곧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마음으로 살인,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버이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요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자주 나타내는 부족한 부모로 살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나 저희는 믿음을 잃고 상실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허탄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어린 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은 주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하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고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의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만유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거짓 없으시고 신실하신 미쁘신 아버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낙오하며 좌절하며 주저앉을 때마다 은혜의 손길로 품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정직한 영과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사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속량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며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어 거듭난 삶으로 성령님으로 탄식하며 이끄시게 하셨음에도 늘 잊어버리고 때론 거절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은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쉽게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욕망, 불의, 부정, 부패, 불평등, 부조리 등에 눈감아버리는 무관심과 무책임, 나만 아니면 된다는 모난 생각과 행동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에만 의존해오던 우리의 삶, 입술로만 분주했고 성숙하지 못했던 종교 생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못해 늘 시험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바르게 갖지 못했던 근본적인 죄와 자범죄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육신의 질고를 받는 이에게 치유의 손길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에게 위로를, 물질의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 풍성한 축복을,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이에게 소통함을 주옵소서. 전쟁의 상흔과 아픔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기후 이상으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와 매일 묵상을 통해 부모의 신앙 유산이 자녀에게 잘 계승되어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가족들 서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위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민족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여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주님이 통제하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모든 불의에서 떠나 다른 국가관을 지니고 국민을 사랑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지니며 국민들도 지역이나 세대, 계층, 인연 간의 분열이나 갈등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상을 이루는 작은 조각들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며 순종으로 동역하며 기쁨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 다시금 추수한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지역과 열방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끄시는 주의 사자 박경원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셔서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이 마음판에 새겨져 결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 증거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애통하며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큰 비전과 계획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은혜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승리의 역사로 날마다 더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배 및 기도의 광고 드리면 오는 화요일 우리가 11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월 1일 첫 화요일 새벽에 초하루 새벽 기도로 온 성도님들 함께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4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 개혁 주일 및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11월 19일에 우리 성례 주일 하기 때문에 지금 세례 교육 진행 중인데요. 우리 당회 면접이나 또 여러 가지 일정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매일 성경 1년 구독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의 매일 성경들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책을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2년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십자가 만들기 인증샷 올리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도 셀별로 가장 많은 가정예배를 드린 셀을 교구별로 한 셀씩 선정해서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7일에 있습니다. 11월 17일은 수능일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 또 시험 보지 않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로 삼겠습니다. 우리 명단들을 우리 참고하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동정을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 또 다음 주일에 우리 결혼하는 우리 최점순 집사님 딸 임미리 양 축하드리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및 안내 많은 광고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참석하셔야 할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6.25 전도에서 주방용품을 헌물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앞치마 소독기, 국수 등 300만 원 정도의 주방용품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실에 또 크리스나 조벨이라고 하는 우리 독일 청년이 지금 입실했고요. 한 2달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고 가다가 한 외국인 청년, 여자 청년이 보이면 그 청년이고 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인사하시면 됩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아직 잘 모르지만 인사는 할 줄 아니까 인사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우리가 밤새 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대형 참사가 우리 지난 밤에 일어났죠.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와 관련돼서 100수십 명의 우리 아마도 주로 젊은이들이겠죠. 우리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할로윈 데이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양에서도 이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재작년에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날은 외국의 서양의 사탄 숭배자들에게 축일이에요. 가장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날, 그들이 영적으로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실제로는 많은 어린이들을 납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이런 사실은 나쁜 사악한 축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을 나무란다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수많은 사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혹시나 지금도 생명의 위험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영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한옥으로 지은, 전통 한옥으로 지은 집을 구경하기 위해서나 또 혹시 방문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꼭 이 걸거치게 되는 부분, 아주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문턱입니다. 초가집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문턱이 없죠. 그런데 좀 산다 하는 좀 규모가 있는 한옥의 경우에는 꼭 문턱이 있습니다. 대체 왜 문턱을 만들어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가 싶은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전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문턱을 만들면 이 아래에서 문의 양 기둥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이 비틀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뱀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이 문 안으로 쉽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뭐 풍수라든가 뭐 어떤 이런 기운들 이런 것들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문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권위를 보여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편안하게 그냥 막 들라들 수 있는 그런 집 아니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권위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문턱이 이런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에 우리 교회 당회는 1박 2일로 이제 정책당회를 가졌는데, 그때 가운데 제가 2023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운동처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문턱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영도교회 문턱을 좀 낮추자는 겁니다. 영도교회 문턱을 낮추는 운동. 문턱은 같은 높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문턱 앞에서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또 걸림돌이 되게도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는 1cm 정도 되는 이 미닫이도 여닫이도 아니고 미닫이 문턱이죠. 문턱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 문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고기 걸려 넘어 있어갖고 어깨에 심을 9개나 박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1c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문턱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 문턱이라는 것이 정말 별거 아니더라도 그거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문턱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이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문턱이라면 그것은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다시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 건축가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야기는 건축가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1943년에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영국의 국회의사당, 그거 이제 다시 지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윈스턴 처칠 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원래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었으니까 아마도 이런 명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딱 맞는 표현이죠. 건물은 사람이 만드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 건물이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어떤 철학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건물을, 어떤 이유를 갖고 건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구조, 분위기, 뭐 이런 것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면서 그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때문에 좋은 건물, 또 제대로 된 건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값싸게 빨리 싸게 짓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건물, 제대로 된 건물로 세우려 했을지라도 또 그 건축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들 또는 원래 불필요했던 것들이 같이 막 들어가는 경우들이 자꾸 생깁니다. 실제로 건축을 하다 보면 막 설계 변경을 막 하다가 이상한 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그 건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데요.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마치 건축물처럼 이렇게 세우신, 교회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건축물처럼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이죠. 근데 그 교회는요, 본래 우리는 뭐 개신교,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뭐 그런 제도, 뭐 그런 교파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예수님의 질문, 그 예수님의 질문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예요. 그 고백 위에서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조직과 제도가 바뀌는, 그래서 하나의 건물처럼 이렇게 세워지는 거,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의 기초 자체가 잘못된 고백과 잘못된 신앙 위에 서졌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예 그건 이단이거나 아예 그냥 사교, 다른 종교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서 세워진 건물과 같은 것이 교회의 공동체이죠. 그런데요, 또 바른 고백 위에서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지만 그 건축의 과정 속에서 또는 사실은 그 한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이고 문화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막 왜곡되어서 그 왜곡된 그것을 꽉 붙들고 그냥 끝까지 고집하며 사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건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는 그 공동체 건물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게 된 건데 이들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는 일종의 이 문턱과 같은 역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문턱과 같은 것들을 막 만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턱은 건물의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애초부터 설계를 처음부터 제대로 잘하면 사실 문턱 같은 거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설계를 늦게 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냥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막 문턱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걸림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 교회의 진정한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닌 그 위에 인간적인 것들이 같이 막 덧붙여서 만들어진 이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또 문턱에 해당됐던 것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문턱이고 이게 뭐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뭐가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정한 교회의 본질인가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만 되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처음으로, 교회의 기초로,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것들은 우리가 때로 상황에 따라,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기초, 근본,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이 베드로가 과연 뭘 제대로 알고 고백을 했을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과연 베드로가 알았을까? 분명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부활도 아직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칭찬받은 고백이고, 이 고백은 후대의 교회가 항상 간직하고 그 고백 위에,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웠던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이름을 고백하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 신앙의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했던 요 고백이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고백이 교회의 건축물의 기초요 토대였습니다.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이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기둥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초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한번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좀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많은 이방의 신들, 이방의 신전에 있는 우상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든 이런 우상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그냥 하나의 돌이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릴 뿐이에요. 죽어 있는 신들이에요. 죽어 있는 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생명,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신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생명. 그러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살아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세울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고 택함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예언자와 제사장이요 왕이었는데, 메시아는 누구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인 왕, 이게 메시아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이 살짝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상을 통치할 왕,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이면서 왕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자손이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인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온 세상을 통치할 왕 중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또한 주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쉽게 말하면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 쉽게 와닿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보다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쉽게 와닿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 주님이란 말씀 속에는, 고백 속에는 더 깊은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주님이란 말은 보통 언제 많이 사용하는 말이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누구냐? 특별히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 노예들은 자신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또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종이 주인에게, 학생이 스승에게 또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어에서 보면 우리가 황제에 대해서 부를 때는 Your Majesty 그러잖아요. 그리고 Your Highness, 왕자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Your Highness 하면서 극존칭을 하거든요. 이 주님이란 말은 또 그럴 때도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던 이 주님이 이제 복음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방 종교 가운데, 헬라 가운데 나갈 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수많은 종교들, 이방 신전에서도 그들이 따르는 신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 주님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해요. 점점점 이 주님은 그저 사람 극존칭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사람 위에 계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부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70인역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거기를 읽을 때는 주님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는 실제로 주님이라고 또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 주님, 세상의 심판자로 나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주님과, 또 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의 주님, 또 때로는 가이사르를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이 합쳐져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의 뜻은요, 그저 높으신 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요 왕이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런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외에도 또 초대교회의 고백들이 신약 성경에 여기저기 담겨져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세례 받을 때 꼭 외워야 되는 공식적인 글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 고백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도 있지만 더불어 이런 고백도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당시에 어떤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는 없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될 수 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차별이 없다면 이건 참기 어려운 문제이죠. 심지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는 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기도 해요. 이방인들에서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 교회 안에서 너희는 이방인이 뭐고 없이 다 하나다. 복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요거 한 가지는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죠. 여러분, 종과 자유인이 하나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자유인에게서는 물론 이게 정말 자유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종과 차별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절대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시 남자에게는 여자와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게 불가능한 그런 바람이었어요. 불가능한, 말도 안 돼. 여자와도 차별이 없어도 말이 안 되고 종과도 차별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우리는 다른 존재야,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노예보다는 조금 더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서는 이 노예를 소유하는 게 현대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처럼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누구나 어떻게 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고, 또 이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시민이나 민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전쟁에서 패할 수 있어요, 로마에게. 그러면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민족은 종이 되는 거고, 급격히 가난해진도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이 되고 자유인이 있고 종과 자유인 사이에 사실은 직업의 차별이 별로 없었어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자유인이 할 수 있는 일이나 거의 비슷했어요. 오직 유독 자유인만이 군인이 될 수 있었고, 탄광 노동자는 오직 노예들만이 탄광 노동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자유인, 노예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에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을 때 그리스에서는요, 최고로 많이 배운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학자들이 로마의 노예로 끌려와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 집안이 있는 집안의 가정교사 노예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배움이 있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의사들도 노예가 참 많았어요. 오늘날의 의사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직업일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노예들 가운데 의사가 많았다고요. 노예가 자유인보다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이 더 높을 수도 있었어요. 자유인이 다른 집 노예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도 참 많았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 노예냐 자유인이냐 그 자체는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느냐.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종이다, 가이사의 노예다 그러면 그는요, 웬만한 귀족보다 더 힘도 있고 더 많은 재산을 가졌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 할때라도 사실 노예라는 것은 누군가 한 자기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생사 여탈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또 모든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죠. 예를 들어서 투표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부자 주인은 자기의 많은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그게 한 표가 되거든요. 노예에게는 표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풀어준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표를 찍을 거 아니에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노예들 가운데 돈이 좀 어떻게 생긴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고 싶어. 그런데 자기는 이 주인이 어떻게 하거나 주인이 잘 모르거나 자신을 이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스스로 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냐면, 이 특정한 신전에 가면 거기 있는 모든 신전에는 신들이 있잖아요. 이방의 신들. 그 신들과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신들이 계약의 주체가 돼갖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냐? 자유인으로 풀려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바치겠죠, 물론. 따라서 이러한 세상에서는 노예냐 자유인이나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가이사의 종이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도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자신을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이 얘기는 자기를 낮추는 말 같죠? 근데 사실은 자신을 낮추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겸손한 표현 같지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세상의 왕인 가이사르의 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계신 진정한 저 참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 누구 앞에서도 떵떵거릴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표현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자신을 늘 그렇게 고백해 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 자유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존귀한 자요, 훨씬 더 떵떵거리고 당당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이냐 자유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종이고 내가 자유냐 출신이냐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야. 남자와 여자, 당시의 여성은 사람 축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지도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오병 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남자만 5,000명이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한 이유는 이미 따로 있었어요. 남자 따로, 아이들과 부녀자 따로 이미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 남자들만 사람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남자는 5,000명 정도 된다는 걸 바로 셀 수 있었고 나머지가 몇 명인지는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남자와 여자도 하나다. 우리는 서로 차별받지 않는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이 남자보다 교회 지도자의 여성 지도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신앙이고 토대고 기초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과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토대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위에다가 세우는 장로교, 감리교, 심지어는 개신교와 로마 천주교, 동방정교 여러 가지 형식과 제도들이 있지만 이건 다 매우 문화적인 거예요. 그 시대에 만들어진 산물이에요. 많은 경우에 특별히 로마 가톨릭을 보면, 동방정교회를 보면 이건 그 로마 시대 그리고 그리스 시대의 산물이에요. 네. 그때 입었던 여러분 로마 황제가 입는 복장, 네. 그리고 정교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지금도 이 교황이 입는 복장, 사제들이 입는 복장, 그때 로마의 관료들이 입던 복장이에요. 동방 정교회 사제들이 입는 복장도 그 그리스에서 뭔가 입었던 그 복장 그대로예요. 다 그냥 그 제도들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건축물들이에요. 바뀔 수 있는 본질적인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둥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벽 같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문턱 같은 것이에요. 어떨 때는 문턱이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야 되고 어떨 때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교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과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름 성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교단은 다 자기들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오직 우리가 이렇게 오늘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리고 헬라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 종이나 자유인,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는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이거 오래된 얘기인데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몇백 년 전에 한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하면서 자꾸 이 예배당 강단으로 올라오더래요. 예배를만 시작하면. 그 예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고양이가 야옹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예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고양이가 오면 고양이 딱 목줄을 딱 매갖고 저 옆에다가 그냥 묶어놨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풀어놓으면 고양이가 계속 그러니까 그냥 아예 고양이를 거기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묶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얼마나 예배를 드렸을까? 몇 년, 수십 년이 지나고 수십 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지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근데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셨어요. 고양이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고양이는 거기서 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그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고양이를 찾기 시작해요. 거기다 매둬야 될 고양이, 예배 시간에는 고양이를 매둬야 된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신학교에서 논문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논문이냐면 공예배의 필수 조건으로서의 고양이에 대하여, 이게 논문의 제목이 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들이 예배와 공동체 안에 이게 들어왔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1917년 10월 러시아에선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 아닙니까? 얼마나 러시아 전체가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막 그냥 이 황제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막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그때 이 1917년 10월엔 정교회의 공회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공회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큰 총회 같은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총회인데, 러시아 정교회 공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러시아 정교회 공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빨간색 예복을 입을 것인가, 흰색 예복을 입을 것인가, 그걸 갖고 싸웠어요. 밖에서는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빨간색 예복을 입는 것이 바른 것인가, 흰색을 입는 게 바른 것인가, 이거로 논쟁하다가 끝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잊게 되니까 결국은 러시아는 공산화되고 교회도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지금 남아있는 정교회는 이상한 정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서, 당시 2000년 전에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유인과 노예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차별 없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문턱이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심리적 문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도적 문턱들도 있을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인데, 꼭 주장할 것들과 갖다 버려도 사실 상관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새신자들,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에 정착하고 또 함께 성도로서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아주 크나큰 장애가 되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별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겐 큰 장벽처럼 느껴지는 일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원래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씩 얼마든지 고쳐갈 수 있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안에서 진정 자유로운 공동체, 그런 영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처음을 회복하고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그리고 그런 한국교회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첫 고백을 간직하면서 이 믿음의 첫 고백 위에서 많은 것들은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교회의 첫 모습으로 되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0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 살게 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사도시대 교회의 고백처럼 저희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 2000년 전 사도시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가진 물질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도 변치 않기에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던 11조 헌금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우리 일상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헌금을 무엇보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의 남은 생애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사귐이 교회의 고백 위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